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네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고수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값비싼 대가와 때로 마음 아픈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를 초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마냥 우리를 바라보며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비웃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리했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나름 문제가 있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의 누릴 특혜, 권리, 권세, 물론 그런 것들이 참으로 그에게 좋은 것이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략을 받게 되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기 때문에 남에서 올라오는 남방 세력인 애국과 북방 세력인 이 아수르의 충돌의 중간에 속한 남유다는 굉장히 위태위태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수르에게 뇌물을, 공물을 바치기도 하고 애국과 친화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이 아수르의 침략 가운데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의 36장에 이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다가 이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 뭐라고 하죠? 히스기야 스토리.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는 좀 더 다른 국면으로 전환되죠.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1절 2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전에 이 항복을 종용하기 위해서 이 랍사게를 보내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신하인 엘리야김, 셈나, 요아와 함께 만납니다. 자, 그때 랍사게가 이 사신들, 히스기야 왕이 보낸 유다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뭘 믿고 이런 짓을 벌인 거냐? 예,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합니다. 도대체 뭐 믿고 이렇게 살아요? 아니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믿음 그거 진짜 이해 안 되네. 도대체 믿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계속적인 조롱과 비웃음을 내뱉어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계략도 없고 용맹도 없다. 너는 말만 가지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 붙이죠. 네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했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대체 네가 믿는 게 뭐냐. 7절에도 보면 이렇게 하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마는 네가 과연 그게 진짜 현실이라고 믿니? 예,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네가 그리고 그 다음 8절 내가 너한테 2000필의 말, 즉 기병대를 조직할 수 있는 2000필의 말을 준다고 해도 네가 과연 그 군대를 만들 수나 있나? 넌 이미 끝났어. 넌 이미 전쟁에서 졌고 이미 무너졌는데 뭐 지금까지 고집을 쓸데없이 부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히스기야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이죠. 그래서 랍사게는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네가 애굽의 그 세력을 믿고 이렇게 버티는 것 같은데 10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왔어.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어라고 이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하나님 편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왔다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인 붕괴를 노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금가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세상의 공격, 바로 사단의 공격은 이렇게 우리를 향한 이렇게 치밀하고 아주 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고난이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은 노리죠. 화전, 불화살을 쏘면서 과연 네가 진짜 믿는 게 이게 실체인 것 같냐? 네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믿어?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서 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을 가게 하죠. 그런 말을 듣자 이 히스기야의 이 사신인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들은 두렵습니다. 이들은 겁이 먹은 거죠.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사실은 위력적이잖아요. 이미 군대를 이끌고 온 현실의 힘은 아수르에게 있고 예루살렘에 들어 앉아 있는 남유다의 힘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무력이라는 것은 없고 현실은 지금 아수르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고 아니 아수르의 승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붕괴를 조장하고 있는 랍사게의 말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세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세상은 그새 요동하지 않죠. 오히려 13절에 보십시오. 이 랍사게가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오히려 이때를 기회를 잘 잡아서 뭐라고 외칩니까? 14절부터 쭉 내려와서 보면 20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14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현혹되지 마소. 예, 아시죠? 곡성. 예, 현혹되지 마라. 너희들이 현실을 잘 모르는데 히스기야에게 놀아나지 마라. 미혹되지 마라. 그가 말하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데 그거 따르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하는데 16절에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미혹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속지 마라. 듣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단디 차리라. 현실 똑띠 봐라. 현실이 그렇나? 네가 지금 환상 속에 있다. 네가 지금 현실을 못 보는 엄청난 이게 지금 속임수에 빠진 거야. 사기야. 이게 다 사기라고. 종교적인 사기. 굉장히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랍사게는 제안을 합니다. 1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복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둥,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 그런 말 믿지 말고 제발 현실에 눈 좀 똑띠 뜨고 잘 봐. 내 말 들으면 항복하면 뭐 해주겠다? 16절에 보니까 먹여주겠다. 우물물을 마시게 해주겠다.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됐기 때문에 양식이 이게 메마르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며 또 17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기게 하지 하리라. 이 아수르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빼앗아서 이주를 시킴으로써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이 반항, 저항할 수 있는 구심점을 박탈해버리는 정책을 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줄게. 하나님 따위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지도자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따르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게. 먹여주고 마셔주고 내가 새로운 인생 살도록 땅도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따르라. 현실에 순응해라. 현실을 무시하지 마라. 현실대로 살아야 잘 산다. 뭐 정신 나가가지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말씀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미혹되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까지 쭉 보면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진 신이 있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스바라임의 신이 어디 있냐? 아르바의 신이 어디 있냐? 다 그 사마리아의 신들이 다 어디로 넘어갔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 대왕의 손에서 이겼냐? 못 이겼다.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못 이긴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못 이긴다. 믿음으로 안 돼. 아수르 대왕이 힘이야. 그게 진짜 현실이야.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협박, 겁박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1절.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한거의 침묵이죠.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공격에 열을 받습니다. 너 나와, 한번 붙자, 싸우자.
그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침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계속 침묵하고 계셨던 것처럼 침묵합니다. 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러한 공격과 조롱과 비웃음에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뭔가 드러내서, 그래 내가 돈 벌어갖고 너희들을 내가 깡그리 내가 밟아주마, 이런 것으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침묵하면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거요,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인생길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깔볼 때 침묵하며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히스기야가 이 내일 본문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다. 세상의 소리에 침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구원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재진술, 재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시험과 조롱과 모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조롱과 모욕이라면 친히 우리가 회개해야 하겠지만, 믿음의 삶을 살다, 말씀을 따라 살다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능멸할 때, 오히려 하나님마저 능멸할 때, 주여 우리가 그들에게 맞서 대항하며 그들에게 힘과 우리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구원하겠느냐, 네가 진짜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주여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역사하시고 세상의 조롱과 모욕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